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프로스 큐네오라는 단어인데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는 너희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너희 몸은 복수다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너가 아니라 너희가 복수인 것처럼 이 몸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가 중요하게 여긴 만큼 공동체 예배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과 더불어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동시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공동체 예배를 왜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내가 싫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지체로 여기고 예수님 마음을 갖지 않고는요 그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함께하는 그 자리가 나의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배하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드리는 예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서 드리는, 다 같이 모여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체로서 반응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공동체 예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때는요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아멘하고 화답하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가정이요 한 가족이요 한 권속이요 한 몸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영의 양식만 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탁을 하면서 한 가족임을, 한 식구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실제로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을 나누는 시간 갖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진짜 예배는 뭐냐, 2부 순서가 더 있어야 돼요. 식사도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큐티하며 말씀의 교제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실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그냥 가기 바쁘잖아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실은 저희 교회도 예배 후에 실은 셀 모임을 갖기 원했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잘 그것은 실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함께 모여서 말씀도 교제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실질적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간증 시간도 갖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갈 것인가 고민을 나누고 서로 말씀으로서 해답을 갖고 그런 어떤 셀 모임, 그런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냥 가기 바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로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간을 나누면서 끌어주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은혜를 받죠. 아,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며 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실은 식사뿐만이 아니라 커피 타임도 갖고 이 주변에 갈 만한 장소에 가서 실제로 세상 이야기 말고 뭐 드라마 이런 이야기 말고 실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실은
근데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걸로만 끝이에요. 더 아름다운 교제를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서로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따로 큐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어렵지요. 성경 공부를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은혜를 갖고 나누고 적용시키고, 또 어떻게 지난 시간을 살았는지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나누면 얼마나 그 시간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장년부는 장년부끼리,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면 따로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실은요,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해져요. 그 시간만을 실제적인 나누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인 성경 공부가 되고요, 여러분 실제로 눈높이에서 자기의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실은 교회 안에요, 우리 예배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2시간 이후, 1시간 이후 그 시간까지도요, 연장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밥을 먹고 하는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이라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도 1시간 이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교제할 때 우리 믿음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고, 함께 한 지체임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서 파송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승리합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믿음을 한번 도전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 시간을 가집시다. 그런 시간을 갖는, 너무너무 이 세상이 삶이 바쁘고 그러는데 주일만큼은요, 실은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뭔가 예배 후에 우리 셀 모임을 갖고 뭔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 의도는 그 목적으로 셀 모임을 예배 후에 밥을 먹고 커피 타임을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만 비춘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할 수 있죠. 그거는 강요가 아니고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아름다움의 시간을 한번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그 교제가 있을 때요, 혼자 사는 게 애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있음을 느끼게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구나.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도울 일 있으면 서로 우리가 돕자. 그리고 그것을 또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 재정이 되는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재정을 이 가족에게 씁시다, 우리 형제를 씁시다, 그렇게 흘러보내면 좋겠습니다 한 게 실제적인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진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고 서로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자기 바쁜 일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주변에 많습니다. 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단순히 순서를 바꾸고 순서를 더 넣고 어떤 예배의 프로그램처럼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사가 되고 실제로 영적인 리더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 마음을 보냄으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만지시는 시간이 우리 삶 속에서 대화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실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병들지 않죠. 우리 몸이요, 뭔가 피가 소통이 되지 않고 막히면, 통하지 아니하면요, 그 지체는요 마비가 옵니다. 그 지체는 죽습니다. 뭔가 답답한 거예요.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지체는요 마비가 오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버립니다. 수술 받아야 되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 몸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지체의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통하지 아니하면, 소통이 안 되면 뭔가 한 사람은 시험 들 수 있고 넘어올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목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그런 마음이 증가되고 서로를 품게 되고 서로의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우리는 삶 속에 우리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지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섬겨서 주님께로 이끌고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충성 봉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이 섬기는 것은요 그냥 일꾼이에요. 그러나 한 지체로서 한 지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전혀 예배자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보면 참 그 예배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예배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제사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제사가 개인적인,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셉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가 뭔가 형식에 갖추어서 뭔가 예배 의식을 갖추다 보니까 이게 뭐 예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은요 최대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순서를 정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형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무질서했고, 그리고 거기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찬양할 때 기도하고, 또 누군가 기도할 때 찬양하고, 또 누군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자기만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들다 보니까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순서 가운데 우리는 함께 동참함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형식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는 이 생각,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만 내가 섬기는 목사이지만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를 보는 목사로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이 창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순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자로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함께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더 예배다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더 많이 넣는 거죠. 더 그 예배에 더 마음을 쏟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순서를 넣는 거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로 그 삶을 찬양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를 세워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찬양 인도자를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찬양으로 섬긴다 하면서 자신이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어떤 순서를 맡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지만 내가 어둠에 속아서 내가 말과 모든 실수 가운데 어둠에 내어줘서 내 입술을 내어줘서 내 생각을 내어줘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안 좋은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겠죠.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자는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모든 감사하지 못했던 입술이라면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속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 공동체 예배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포로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가장 슬펐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전을 향해 그나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무엇을 향해요? 성전을 향하여.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가장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아니다. 성전이 이러면 안 된다. 만미 기도한 집이라고 그랬는데 만미 기도한 집, 단순히 기도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예배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다용도 목적으로 짓고 요즘에는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과 구별돼서, 물론 우리는요 항상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을 항상 어느 곳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배당을 따로 하나님 두셨습니까? 어느 곳은 예배할 수 있지만 어느 곳은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항상 어느 곳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요, 이 세상은요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항상 가면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 내가 항상 가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여러분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화기 닦아야 되죠. 오는 사람 문 닫아야 되죠. 문도 잠가야 되죠. 창문도 막아야 되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맞습니다. 어느 곳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가고 항상 예배자로 산다고 해서 그가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소, 이 예배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왜요?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서 예배드린 그 장소에 내 자녀, 내 자사손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자녀들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4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 육신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육신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그가 육신으로 뭔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가 예배에 동참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육신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삶, 단순히 그것을 뛰어넘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의 심령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은요, 성령님이 만지시는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영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요, 얼마나 마음을 쏟아야 되고,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은 깊은 곳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 반대로 드리는 게 뭐야? 형식으로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겠죠.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집중하지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얼마나 주님께 쏟고 내 마음을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육신의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 이후에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기쁨으로 드리고 영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삶에 문제가 많지만 그것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내 기분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싫어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고, 누구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을 놓쳐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의미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육신의 삶의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문제가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은혜,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반응하는 예배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영으로 예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고민이 있어도 그거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문제로부터 자유가 임하고 그 문제로부터 해방이 임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요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일만큼은 세상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생각을 다 접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내가 온전히 영으로 예배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걸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뭡니까?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있는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인 척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 그걸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 나가서 주 앞에 다 맡겨버리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함을 숨깁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벗어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은 중심을 원하시는데 중심에 무엇을 원하느냐? 진실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간 자에게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고 우리는 내가 영으로 예배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참 마음이 영으로예요. 진리는요, 진리는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요, 말씀 의지하여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멀어졌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에 속았던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던 내 마음이, 주님과 거리감이 있었던 내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내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올인해야 됩니다.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쏟아야 됩니다. 울며 통곡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람이 보이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실제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며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지 않느냐면 혼자 남아서라도 기도해서 꼭 내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가겠습니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난 다음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주님께 진실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많은 예배가 형식적인 것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우리는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디 있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바로 정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프로그램처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배자를 찾습니다. 영으로 예배할지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 모두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안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성전 삼았으면 됐지. 왜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예배하게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시해버립니다. 내 안에 성전만 중요시 여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았고 그리고 성전 삼은 그들을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개인적 예배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 예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함께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자라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자녀가 서로 자기밖에 모르고 혼자 잘났다고 형이 동생을 안 돕거나 또 동생이 형을 무시하거나 서로가 형제끼리 우애가 끊어지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형제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자기가 잘한 것으로 돕고 섬길 때 부모 마음 기뻐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개인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형제가 있고 부족한 형제가 있고 연약한 지체가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함께 세워져 가기 원하는지, 왜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함께 세워가기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세우기 원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여기서 우리 안에 성전과 몸된 교회 공동체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 진리를 모르는 그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뭘까? 예배 드리는 자세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여준 것도 예배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가 간구가 예배 가운데 드려야 되나 예배 끝난 다음에 간구를 해야 되나 이 하나하나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발걸음 소리가 너무 커서 방해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실밥 끓는 소리가 거슬려서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문 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또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을까.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도 조심히 닫는 거고 다니는 발걸음도 조심히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에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줄 알고 중간에 들어오는 게 미안해서 먼저 와서 함께 예배자로 준비하는 그런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각자 자유롭게 예배 시간을 온다고 보면 나는 말씀 듣는 시간만 소중하니까 그 시간만 올 거야. 나는 찬양하는 시간만 소중하니까 찬양만 듣고 갈 거야. 그런다 하면 그게 공동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나는 반주례만 섬기니까 반주만 하고 갈 거야.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다 보면, 자기 중심을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해하자가 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예배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삶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배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건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는 게 이게 예배자의 삶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리고 그럴 때 이 땅에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가정에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는요, 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를 사랑해서 다 주신 지체들인데, 나를 사랑해서 나의 가정이 있고요, 나의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걸 행복을 모르죠. 부모로서도 내 자녀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준 건데, 우리는 내 눈에 마음이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그냥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때가 더 많죠.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좋게 잘 쓰고 기뻐하면 준 사람이 마음도 기쁠 거예요. 그 돈을 줬는데 잘못 쓰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면요, 돈 준 사람도 기분 나빠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우리는요, 진짜 감사할 게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공기 마시면서 우리 감사 얼마나 합니까? 공기를 마시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뭐냐?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악한 깨에 빠지지 않냐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악한 깨가 뭐예요?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사람, 입술, 말, 거기 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감사할 말이 많은데 원망불평을 듣고 함께 원망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강야로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강야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악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서요, 불평한 사람 같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감사를 못 찾습니다. 감사를 못 찾는 순간 여러분 믿음은요, 바닥을 칩니다.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 반대는요, 원망불평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어둠에 속으면요, 악한 깨에 자꾸 속으면요, 원망불평거리만 눈에 보입니다. 불만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 자신의 야망이 사라진 걸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자기의 욕심이 사라진 걸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 안에 욕심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앞두고 그게 내려져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미 정과 욕심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정과 욕심 못 박아서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로 사는 자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우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찾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지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는요, 나를 예배자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